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날 이 땅 곳곳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문제라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근데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은 그 모든 문제의 중심엔 항상 이 부패한 우리 인생이 주인이 되려 한다는 것 때문입니다. 이것은 달리 말씀을 드리면 이 땅 곳곳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은 우리 사람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 행세하는 것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으로 모든 문제는 결국 부패한 우리 인생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 가운데 하나가 저는 정치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물론 인정하지 않으실 분들도 있겠지만 이 정치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거의가 이 정치적 지도자들의 자질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사실 지도자란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든 개인적인 삶의 모습뿐 아니라 가정생활, 그리고 인간관계나 언어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 이 지도자다운 삶,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 만한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이 지도자라는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땅의 지도자들은 그들이 종교 지도자이든 정치 지도자이든 사회적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든 다 이 지도자로서 지도자다운 삶이 참 많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물론 이거니와 가정생활, 인간적인 관계, 개인의 사생활까지 지도자로서 이 사람들의 모범이 되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때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도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나라를 위해 염려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빛과 소금됨을 잘 감당해 가면 참 좋을 텐데 종교 지도자들도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과 유익에 따라 행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도자들의 자질 문제로 나타나는 이 잘못된 행태와 지도자다운 삶의 결여로 이 시대는 더욱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고 나라는 사분오열, 이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의 원인은 그 대부분이 이 부패한 우리 인생에게 있다는 겁니다. 참 암담하다면 암담한 시대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런 암담한 현실 속에 혹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좋은 방법이 어디 없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 부패한 인생들로 인해 일어나는 그 모든 위기들을 겪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쩌면 참 쉽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부패한 인생이 자신이 주인 되려 함을 내려놓으면 된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의 원인은 그 대부분이 부패한 우리 인생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부패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인생이 가진 모든 욕심, 생각, 자아를 내려놓으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왕 되려 함을 내려놓으면 되는 겁니다.
지난주일을 생각한 기드온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미디안과의 전쟁이 끝난 이후 이스라엘은 사사인 기드온에게 찾아와 이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앞서 생각한 8장 22절 말씀은 그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스라엘은 기드온에게 찾아와 요구한 것이 당신과 당신의 아들 그리고 당신의 손자가 대대로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그 요구를 이런 지하에 거절해 버렸습니다. 8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왜냐하면 기드온은 자신의 부패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부패한 인생은 결코 왕이 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참된 통치자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모습이 기드온에게 있어 위대한 점이라 한 것인데요, 그는 자신의 부패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부패한 우리 인생으로부터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부패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굴복할 때, 순복할 때 모든 문제는 해결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욕심과 생각과 자아를 내려놓고 이 주인 되려 함을 내려놓을 때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영국 장로교 목사이자 남아프리카의 성자라 불린 앤드류 모레이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죽을 만큼 겸손하라는 책입니다. 그는 겸손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데에서 온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발견하면 나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 앞에 서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 우리 인생의 부패함을 인정하고 발견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부패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그것이 겸손이요 문제를 해결받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도 같이 되셨습니다. 빌립보서는 2장 6절로 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왕이신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의 형상을 입어 십자가에서 죽는 겸손을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그 겸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패한 인생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실패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인이 되어 모든 것을 하려 하지 마시고 우리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그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겨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속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럼에도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인데요, 9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여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드온이 그의 처백에서 낳은 아들로서, 본래 기드온은 아내가 많은 사람으로 그 아내들이 낳은 아들들이 무려 70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그 아내들 외에 이 세겜에서 이 첩을 얻어서 이 아비멜렉을 낳게 된 것 같은데요, 8장 30절로 31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음으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그런데 여기 세겜에 있는 첩에게서 낳은 아들 아비멜렉은 기드온이 죽은 후 그의 배다른 형제 70명을 제거하고 왕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는 1절로 2절이 말씀하고 있듯 세겜에 있는 그의 어머니, 즉 기드온의 첩의 가족들에게 찾아가 기드온의 다른 아들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보다 당신들의 권력인 자신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고 하면서 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비멜렉은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욕심에 그 야욕을 이루기 위해 동족들을 찾아가 음모를 꾸미고 그들을 선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때로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려 한 것이 아버지이자 이스라엘의 사사인 기드온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아비멜렉이 그의 야욕에 아버지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거스른 것 때문인지도 모르겠는데요, 왜냐하면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것을 암시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뜻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는 것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 만약 나의 아버지가 기드온이라면 기드온은 왕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 아비멜렉에게 왕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 달라는 기드온의 그 마음의 소원이 담겨져 있는 것일 터이고, 그것이 아니라 여기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뜻한다면 아비멜렉의 야욕을 미리 직감한 기드온이 이 아비멜렉에게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고백하게 하면서 이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 섣부른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 경고의 의미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여기 나의 아버지가 누구일 거라 생각을 하십니까? 기드온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의미한다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과거나 오늘날이나 또 동양이나 서양이나 첩의 자식에게 이 통치권을 물려주는 경우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기드온은 앞선 말씀에서 오직 하나님의 통치만을 고백하면서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라고 분명하고도 명확한 고백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드온도 부패한 인생인지라 그 마음이 변하였을 수도 있지만 8장 32절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라고 평안하고도 좋은 죽음을 의미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죽을 때까지 그 마음이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비멜렉은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한 욕심에 그 이름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을 이 자의로 해석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살아가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잘못 이해하였거나 그 뜻을 거스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사기서를 특징 짓는 구절이 사사기서의 마지막 구절인 21장 25절에도 기록하고 있듯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아비멜렉은 왕이 되고자 하는 자기 소견 그대로 옳고 그름이나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 일을 진행해 나아가는 이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나 윤리적인 문제와는 상관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로부터 상식적인 일로 지켜져 온 일들조차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는 논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기도 합니다. 자기의 주장과 생각을 관철시키는 일이라면 하나님도 없고 법도 없으며 옳고 그름도 없는 겁니다. 오직 자기 생각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파괴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공동체는 무너지고 분열이 일어나며 지금까지 쌓아 올린 그 모든 것이 문자 그대로 허물어져 가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각기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지만 그 결과는 파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비멜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왕이 되려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행동으로 이스라엘엔 파괴와 분열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9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지금 아비멜렉은 이 혈연적 지역적인 관계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사실 그의 어머니의 고향인 세겜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유서가 깊은 장소로 가나안을 정복한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 이 백성들을 모아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한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 또 조상인 요셉의 무덤이 있는 장소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인 기드온이 이 에봇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입는 의복을 만들어 고향인 그 오브라에 둠으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 에봇이 있는 오브라에 쏠리게 됩니다.
8장 27절이 그것을 말씀하시는데요,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 세겜은 사람들의 뇌리에서 멀어지게 되었고, 그것으로 세겜 사람들은 오브라에 대한 열등감으로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아비멜렉은 그가 세겜 출신으로서 세겜 사람들의 그런 심리를 이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3절 말씀이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돌아 기울었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아비멜렉이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일로 이 분열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엔 파괴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5절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형제 70명이 한 날 한 장소에서 이 처절하게 죽게 되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때로 아비멜렉의 그 만행을 목격한 오브라 사람들은 이 공포에 쌓여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이 아비멜렉에게는 절대 대항해서는 안 된다는 두려움과 함께 그들 그 마음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이 아비멜렉의 일로 인해서 갈기갈기 찢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왕이 되려 한 아비멜렉의 그 무차별한 학살로 인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도 파괴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까지도 파괴된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아비멜렉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분열과 파괴를 겪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옳고 그름에 관계없이, 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일은 분열과 파괴를 낳게 됩니다.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게 되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치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스스로 그 열매를 먹게 되었을 때, 그때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와도 같은 겁니다. 창세기 3장은 1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하나님께 아담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부끄러움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김으로 깨어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되기까지 돌이킬 수 없었던 것과도 같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도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파괴는 또 다른 파괴를 낳게 되고 상처는 더 중해져 가며 이제 더 이상 회복하지 못하는 관계에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다행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을 때 회복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일은 분열과 파괴를 낳게 됩니다. 옳고 그름,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공동체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서 이 분열과 파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이하지 않도록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하시듯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의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음을 고백하면서 십자가 앞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주장, 우리의 욕심과 자아를 미련 없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만큼 겸손하라는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부패한 본성을 발견하고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비워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모습을 통하여 깨어져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공동체성을 다시금 회복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지막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비멜렉은 옳고 그름에 관계없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백성들을 현혹하고 형제들을 죽여서 마침내 왕이 되어 백성들 위에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비록 아비멜렉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왕이 되기는 하였지만 그의 그 자질적인 문제로 모든 백성들의 환영을 받지 못하는 왕이 된 것을 보여주는 말씀으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참된 왕, 영원한 왕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은 그런 존재입니다. 부패한 인생으로서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여 상처를 주고 분열과 파괴를 일으키는 존재입니다. 우리 사람은 소망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왕이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된 왕으로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참된 만족과 참된 평화와 참된 의와 참된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은 97편 1절로 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참된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참된 의와 참된 공평과 참된 기쁨과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참된 통치자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부패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가진 욕심, 생각, 자아를 온전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다스리심 속에서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교회라는 공동체성을 다시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거하시고 그 소망으로 참된 의와 참된 공평, 참된 기쁨과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